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 채널지기 효놀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관한 제3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서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은 십계명의 서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실차를 또 한잔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 가운데서조차도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자,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 둘, 셋. 정답은? 자,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지키라는 뜻이 들어있죠. 계명이니까. 구원 전에 주셨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순서로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주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먼저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 서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를 구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신명 여호와라고 선언하신 후에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서문은 복음을 선언한 것에 해당되고 나머지 10마디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서문과 10마디 말씀을 별도로 분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주셨다는 것.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들은 또한 이것을 순서대로 받아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합해서 이제 분명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누어서 가르쳐 버리면은 부분적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문을 굉장히 강조한다. 서문만을 강조한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저 힘들어서 곡소리를 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게 되면 율법 폐기론이 될 수 있죠. 또 반대로 앞에 서문은 쏙 빼버리고 10마디 말씀만을 이야기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 10마디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이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단순한 생활법규나 도덕법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이해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 십계명의 서문은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순종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이 계명과 함께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뭘까? 감사하는 마음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또 언약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너를 해방시켜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즉 그렇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없이 외적으로 문자적으로 준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가식적인 그 신앙을 딱 질색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제정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십계명의 항목들을 열거하시죠.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갖다가 실정법으로 바꿔버려서 형식적, 의식적으로만 준수했다는 것이죠. 언약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은 제차 반포된 십계명입니다. 즉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그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십계명의 핵심을 요약해 주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은 돌판의 재질처럼 딱딱한 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이방의 신들, 특히 그리스의 신들이나 이방 신과는 다른 개념이죠. 자, 이것은 이미 인간 본성에 각인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다. 인간의 문제, 여러분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기록된 이 법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영원한 뜻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하신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굶주린 분도 아니시고 무언가 부족한 것도 아니시며 오로지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실 뿐인 것이지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이 십계명의 서문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머지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달라질 줄로 압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고 10마디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마음에서부터 이 계명들을 순종하며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안 지키면 죽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자,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십계명을 이해하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서문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주의할 것을 좀 언급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위험합니다. 뭐냐,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거나 또 자기는 그 도덕적인 탁월성에 근접할 수 없다는 식의 어떤 극단적인 태도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 드러내시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타락했다 해가지고 기준이 경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덕적 성품의 표현에 따라 요구하신 완전한 기준으로서의 율법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정말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이제 마음을 먹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께 이제는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로 의롭다함을 받으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은 정죄와 심판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의의 길로 이끄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